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성만찬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들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정확하게는 원래 성만찬을 하는 게 1차 목적이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금요일이면 6월절 전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목요일인 거죠. 목요일 날부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부터 양을 잡아서 목요일 저녁부터, 거기는 이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죠. 우리는 0시지만 거기는 우리로 치면은 한 9시, 8시부터 이제 좀 빨라요. 해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만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부터 날이 바뀌니까 저녁 만찬을 즐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요일 날 저녁 만찬부터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이제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세족식도 하고, 떼고 다 하세요. 그러던 중에 하루 동안 그렇게 일정 어떤 의미에서는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6월절 전날부터 잔치를 해서 6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하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이제 절기를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만찬을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을 때,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다 앉아서 먹을 때 이미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먹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처음 먹는 게 아니고요. 하루짜리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 식사 중에 분위기가 갑자기 이게 확 차갑게 가라앉겠죠. 뜬금없이 이들은 지금 곧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팔아버린다고. 자, 이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19절 보면 그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한 명씩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팔 거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떡을 뗄 때 예수님이 살짝 떼면서 이제 사실 힌트를 주죠. 제자들도 알아보고 가룟 유다도 알아듣게 하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이 말이 그냥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를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다는 게 무슨 말이지? 배신자가 나온다고? 누가? 그러면서 사실 떡을 뗄 때 이렇게 손을 살짝 얹어서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만 깜빡깜빡이는 거죠. 제가 왜? 진짜? 난 아니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완전히 가라앉은 분위기에 오늘 22절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냥 그래서 그 떡을, 정확히는 빵이죠. 큰 빵을 가져오신 다음에 갑자기 여기다가 축복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완전 싸해졌는데, 그래서 먹다가 말고 지금 다들 말도 못하고 눈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그 떡을 딱 그 빵 덩어리를 가져오신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냥 받았겠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받는 거예요. 분위기는 어색한데 그래도 이렇게 스승님이 조만간 왕이 되실 분이 떼가지고 기도하시더니 나눠주니까 좀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겠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잔에다가 이제 감사기도 하시고 줘요. 여기는 이제 포도주가 담겨 있죠. 그걸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다 마셔요. 그러니까 떡이랑 포도주랑 다 먹고 마셨겠죠? 그럼 이제 분위기가 다시 이제 회복된 거야. 뭔진 모르지만 갑자기 쌓여졌다가 하하하 네 그러고 그냥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니까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해요. 자, 이게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신 것으로 언약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들에게 피를 마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피를 마신다는 건 피째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거죠. 피는 생명이라서 피째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피를 마시래요. 내 피를. 그리고 이게 소위 새 언약인 거죠. 언약의 피라고. 원래 언약을 맺을 때는 피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둘 사이에 동물을 반 갈라가지고 피를 쫙 흘러지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죠. 이거 계약 파기하면 너도 반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피의 계약, 피의 맹세를 맺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대속물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뭔가 짐승이 하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대신 대속물로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피를 흘리실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되잖아.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뭐 받을 게 없죠. 왜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구원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놨는데 뭘 주고받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겁니다, 지금. 아니, 구원을 이렇게 해주셔도 되나 싶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게 믿는 게 맞나? 이렇게 믿고도 천국 가면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계약을 맺어주세요. 오죽했으면 어차피 못 알아들어. 어차피 얘네 설득해서 갈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래요. 뭐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 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계약서 쓰고 검토하면서 좋군.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이 정도 지킬 테니까 하나님도 잘 받아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그래도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사인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피 마셨지? 와 천국 가자. 네네? 와 빨리 와.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겠다고. 왜요? 우리가 절대 스스로 못하니까. 얼마나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예,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매번 고민하잖아요. 아,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져요. 저 너무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아, 저 앞이 캄캄합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습관이 나쁩니다. 예, 제가 머리가 나쁩니다. 아, 제가 막 감정이 요동칩니다. 제가 주변 친구들이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결혼하고 봤더니 뭐 믿음의 가정이 아니야 이미. 전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럴 걸 알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될 줄 알고. 안 되니까. 손을 일방적으로 내밀어 주신다고. 저기 잠깐만 한번 따라해 볼래? 예수. 됐어. 자 가자. 네? 이런 정도로 한다고요. 제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분위기 쌓여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가만히 멈춰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시더니 떼서 주고 먹어 마셔. 그리고 먹고 마셨더니 이게 언약의 피야. 쟤들 어차피 다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걸.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나서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모였을 때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하면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아무 효과도 없어요. 예? 우리가 성만찬 빵이나 성만찬 포도 주스를 먹어도 사실 우리한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기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때 이미 뭘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수차례 예수님을 불렀거든.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관한 거 하나 얘기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포도주 적신 걸 주실 때 안 받으시죠, 일부러.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요. 저는 그동안 성만찬을 이해할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진지하게 의미도 좀 되새기면서 예식에 참여할 때 그게 의미가 있고 효력이 발생할 거라고 오해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지금 이 싸한 분위기에서 다들 먹다가 멈췄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빵을 찍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요? 주시면서 뭐라고요? 받아라.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고 먹었어요. 그걸로 언약이 체결돼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예수를 줄 테니까 받아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뭐죠?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줄 테니까 받아. 자, 따라해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정도 할 수 있지?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것,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 테니까 받아. 저를 왜 사랑하는데요? 저를 얼만큼 사랑하시는데요? 그런 거 몰라. 그냥 사랑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원래 그런 거야. 자, 그럼 이제 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한다고요? 예. 제자들이 지금 이게 지금 계약서 쓰는 거라 생각했으면 했겠습니까?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심지어 피의 맹세를 맺는다? 언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봤잖아요. 주일 낮에 그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깼을 때 하나님이 나라에다가 3년간 가뭄을 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맹세를 한다?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받아서 그냥 그런다? 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럼 솔직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인식은 합니까? 어떤 마음의 결단이 막 일어납니까? 의지가 불타오릅니까? 아니요. 지금 저들도 아무 생각도 없고요. 아무 느낌도 없고요. 어떠한 의지와 결단도 생기질 않아요. 그냥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니까 받으라. 여러분, 오늘 저도 참 이걸 잘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목회자가 주는 대로 잘 안 받고 있으니 전달이 잘 되겠습니까?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참 죄송한 마음이에요. 야, 내가 중간에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잘 못해주고 도리어 흐름을 막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못했어요. 뭘 자꾸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뭘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랑 이렇게 약간 사기 계약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못 한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언제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거 철 들면 죽어. 예. 철 드는 날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깨닫고 결단을 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샘솟는 거를 경험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약서 씁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 전에 죽습니다. 그런 일 일어나잖아요. 순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먼저 계약서부터 쓰자. 제 아들이 주니까 그냥 받고 마시라고 하니까 마시고 했는데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오가 없어요. 아들아 이 땅에 내려가라. 예. 내려가서 십자가에 좀 달려라. 예. 그냥 예만 하세요. 그 잔에 뭐가 담겨도 예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실 때 뭘 알아야 되고 뭘 느껴야 되고 뭘 이렇게 해야 되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으십시오. 네 하고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요. 아멘 하고 받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때로는 매를 대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아멘 하고 받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을 미워하신다거나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럴 의지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너 할 일 있으니까 가야지.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시고 정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야, 분위기 좋아요. 찬양 부르면서. 왜요? 지금 제 아들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내일 해가 뜨면 대역사가 일어난다. 네, 다 됐어 지금 뭔진 몰라. 하여간에 빵도 먹었고 포도주도 마셨고 언약을 맺었다니까 뭔가 된 거지. 혈맹인가 보다. 야, 우리는 확실히 간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 갔더니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 애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뜬금없이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지금 찬양 부르고 지금 신났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 뭔가 대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밤에 니들이 날 버릴 거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 양들은 흩어질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흩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려. 근데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자,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흩어질 거고 나는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갈릴리로 가 있어야죠. 갈릴리로 가 있어야죠. 그죠?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건 진짜 너무 말이 안 되죠. 사람이 머리를 갖고 이 정도 못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배신해도 나는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을 안 해? 너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왜요? 아니 조만간 내일이면 왕이 될 건데 내가 미쳤다고 이걸 버려? 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야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저는 안 합니다. 무슨 소리야?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제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안 합니다. 베드로 진심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이라. 나도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기는 무슨 다 떠나지.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준 걸 잘 안 받고 있구나. 말씀하신 걸 잘 안 듣고 있구나 라고 보여져요. 나는 니들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랑 같이 와도 안 돼. 어차피 안 돼. 그러면 같이 죽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떠나. 갈릴리로 가 있어. 내가 먼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이게 사실 이 말씀 그대로 받으면요. 얼마나 되게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가 나를 믿지만 난 또 네가 나를 배신하고 좀 이상한데 네가 나를 내 말을 안 듣고 나에게 거의 배신에 가까운 우상 숭배와 가까운 정도로 나를 실망시키는 일을 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가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 내가 너보다 먼저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곳을 알고 계세요. 사실 그분은 먼저 와 계세요. 그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약한 걸 인정하고 너는 그 정도 의지가 없어. 너는 그 정도 실력이 없어. 넌 분명히 또 넘어질 거야. 괜찮아. 근데 왜냐하면 내가 네가 넘어질 때 먼저 가 있을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받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뭘 이렇게 안간힘을 씁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어차피 넘어져요. 무슨 수로 다 버팁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살면서 단 한 번 속지를 않아? 말실수 한 번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완벽하게 사용하고 물질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겠냐고. 사람을 제대로 가려가면서 일을 제대로 가려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울고불고 다치고 괴롭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발 절망하지 말라고. 왜? 먼저 와 계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졌을 때 이걸 얘기하신 거구나. 그럼 여기서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좀 보라고. 예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갈릴리 안 갑니다. 성경 잘 읽어보시면 갈릴리를 안 가고 모여 있어요. 문 걸어 잠그고. 그 로마의 반역한 자들로 반역 동지로 몰려서 죽을까봐 문 걸어 잠그고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으니까 벽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벽을 뚫고. 나 살아났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무슨 소리야? 니를 짜고 나 속이는 거야? 나 직접 손가락 찔러봐야 되겠는데? 조금 이따 예수님 오셔가지고 찔러봐. 자 그리고 뭐라고요? 갈릴리에서 보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아무 얘기 없다가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요 성경에서. 예, 갈릴리로 가야 돼.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안 오지? 왜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 잡을 때가 됐는데 이것들이 왜 안 오지?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실패한 인생, 지난 3년 내가 뭐 했나 싶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싶을 때 고기나 잡고 있을 때 고기도 안 잡혀. 세상에. 예수님이 저 멀리서 소리치죠. 잡히냐? 아니요. 오른쪽에다 던져. 던졌더니 막 그물이 찢어져요. 베드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거든. 예전에 깊은 데다 내리라고 해서 막 한 것 같거든. 그래서 뛰어갑니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뛰어가죠. 그리고 엎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자, 너와 나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지.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됐어. 가자. 끝이에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3번 부인했지? 그러면 3번 다시 사랑한다고만 얘기해요. 이러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겠다는데 왜 안 가고 있냐고 갈릴리로. 근데 여쭤보면 오늘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거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가 계신데 우리한테 딱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너 나 믿긴 믿지? 네 믿습니다. 오케이 다시 가자. 이것만 확인하고 다시 일으키겠다잖아요. 너 넘어졌지? 너 또 욕심 부렸지? 너 또 고집 부렸지? 너 또 교만하게 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였지? 그래서 지금 이 꼴 났지? 야 근데 그래도 너 나 믿긴 믿지? 내가 온전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지혜롭다는 거 믿지? 그래 그럼 됐다. 다시 가자. 이걸 계속해 주신다고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그 시작이 뭐라고요? 주면 받는 거예요. 오늘 저는 고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받는 겁니다. 뭐 믿는 데 있어서 뭘 잘 알고 뭘 많이 느끼고 결단하고 뭘 특별한 일들을 행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 죽으심,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나는 대속받아서 씻겼고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그냥 그거 하나만 붙으시라고요. 그래서 이 한 주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연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훈련들, 연단들, 또는 나의 나쁜 습관들과 생각들을 깨트리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들, 시련들, 훈련들, 그리고 사실상 내 죄나 남의 죄나 이전 세대의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생에서 부딪혀야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그 모든 게 다 나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고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받으십시오. 괴로움도 받으시고 외로움도 받으시고 슬픔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맺어진 언약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주시는 걸 다 받아 누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얼마나 내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실 것인지 받아들이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받아 누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언약 주신 것도 받고 또 자신들이 무너질 거라고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하나 있잖아요. 때로 넘어질지언정 쓰러질지언정 거기에 나보다 먼저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 살아갈 때 분명히 최소 한 번 이상 넘어질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지을 거고요. 실수할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나보다 먼저 거기에 와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린 잘 몰라도 그저 그 예수님과의 언약, 예수님을 통해 맺는 그 언약 하나만 붙으십시오. 오늘 그 언약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오늘 나와 하나님을 언약 관계로 맺어놨습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막 살고 실패하지 마시되 분명히 넘어질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할 것이요, 넘어진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교회로 살아가고 성전되어서 살아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이 한 주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다 받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언약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붙들고 이 한 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그 언약 때문에 먼저 와 계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를 찾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 같은 인생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요. 또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온전히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이제 흘러 가정에, 일터에,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요.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의 각자의 구체적인 여러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